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66권 성경, 이 성경 전체를 어떤 간단한 표현으로 꿰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표현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또 짤막한 표현이지만 들으시면서 이 표현 또는 이런 내용이 내 신앙생활, 내 인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간단하지요? 딱 두어 절로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 메시지를 제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할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이중주, 이중주라고 음악의 비유를 좀 빌렸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공의를 이렇게 치워버리면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또 공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개의 조화가 어떨 때는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 금방 어떤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맨 마지막 절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학적으로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 아주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큰 강, 창조, 구원, 이 두 가지 단어는 같이 쓰이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그리고 그 이후는 타락 이후에 구원의 큰 여정이 계속되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게 그때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지속적인 창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다. 구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새롭게 창조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그리고 계속되는 구원의 과정은 창조가 지속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운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셔서 이게 익숙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언어로 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 그리고 삶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언어로 말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영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는 말씀이 삶이 되게 하소서, 바로 이런 기도와 같죠. 하나 더 표현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얘기했습니다. 운동은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서 희생과 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역동, 그거를 운동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제1성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초대교회가 쭉 사역하면서 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를 요약하시면서 부활 후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총정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인데 거기에서 초대교회가 한 일, 그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 바울인데,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면은 바울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끝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제일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전체 표현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 어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들으시면서 아, 맞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에 애쓰고 있고 내가 받은 구원 감격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또 이런 표현이 담고 있는 어떤 일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분야든지 어떻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표현이 생소하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되 그저 기복신앙으로 나 복받고 잘 살겠다, 내 아들 딸 잘 됐으면 좋겠다, 그저 세상 어느 종교를 믿어도 누구나 다 바라는 그 정도의 기복신앙의 습관이 들어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단어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문제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 성경 66권이 말하는 아주 중심되는 주제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중심적인 주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이 표현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서도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요, 뭐가 한 가지 빠졌다는 생각이 혹시 이렇게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어떤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구성하면서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바로 복이란 주제가 빠졌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피조세계에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중심적인 존재에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때 바로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게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거기에서도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 2층 카페 베아투스, 거기에도 그게 디자인으로 해서 벽에 붙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창세기 그리고 맨 마지막 계시록 양쪽에서 복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한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인류 역사 또 존재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에 제일 한가운데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죠?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는 표현, 그 중에 아주 중심적인 게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을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 참 좋죠, 그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 주길 원하십니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우, 그 사람 되게 똑똑해. 근데 그거 긍정적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우, 되게 똑똑한데 잘난 척 잘하고 많이 배웠다고, 또는 뭐 어떻다고, 아우 되게 똑똑해, 이제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도 있죠. 어유, 그 사람 되게 잘났어.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물론 제가 지금 하는 표현에서 되게, 이게 한국말 표현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다, 사실은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단어긴 합니다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만일에 저한테 골라보라 한다면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아유,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이야. 좋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 이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표현과 연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이죠,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과 연관해서 이 표현 하나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다른 거 뭐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고, 그러시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또는 여러분이 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나누어 받게 되는 그런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 또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문 대대로 복 있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가정 가문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 것을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가? 진짜 원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방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원하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그 방법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훈련할 것인가?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 입장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진짜로 원하는가? 이거잖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평생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또 누구 진짜 복 받은 사람 보면 아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가 복인지 논의하고 그냥 이론에 그치는 거지요. 절절히 바라지 않으면 그저 그 정도에 그칩니다. 내 삶의 현실은 아니죠. 인격적으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말고 그냥 머릿속에서만 공상하는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진짜 바라는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나는 간절히 절절히 진짜로 바라는가? 가만히 보면 진짜 바라는 사람이 그다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훈련하고 그래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인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는 게 아니죠. 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제일 뭐 좋겠지만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근데 에이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른 데서 오는 것도 괜찮지 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과 연관된 이 두 가지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하고 입장 정리가 끝났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복 받고 살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거는 내가 아니네, 부족하네, 혹시 이런 생각이 들거나
어떤 복이든지 복만 오면 됐지 꼭 무슨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으로 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었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웁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런 표현도 나오고, 시편 1편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시편은 150개 시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맨 앞에 먼저 내놓고 그리고서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단순해요. 길이도 짧고, 단순하고 짧고, 그래서 명확합니다. 보통 말할 때, 글 쓸 때 어떤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는 가장 오래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대조시킵니다. 의인과 악인을 마주 세웁니다. 자, 6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편 제가 먼저 한번 낭독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참 좋죠. 자, 먼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1절부터 3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2절, 4, 5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6절은 이 양쪽 부류의 사람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제일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그 결말을 다룹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어떻게 사나요, 그 사람은? 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격려가 오면 감사하고, 내가 더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깨달아지면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복 있는 사람. 그런데 1절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를 안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악인들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 나쁜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또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영역, 그 마당, 그 바닥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물에서 놀면 그렇게 물듭니다. 어느 바닥에서 놀면 나도 그렇게 됩니다. 바로 어느 영역에서 살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 곧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거를 한다. 1절은 하지 않는 거, 2절은 하는 거. 근데 2절에서는 오직 하나를 얘기합니다. 율법,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묵상합니다. 묵상하되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모하는 게 아니죠. 절절하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언어로 말한다면 하늘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뜻이 나타난 성경 말씀,
하늘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성경 말씀을 사모하겠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어떤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 그거를 3절이 말씀하는데 3절은 비유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대요. 시편 1편 많이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철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원래 문맥이 그거라기보다도 나무가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는 1년생 나무, 2년생 나무에서 나무가 자라는 그 리듬, 나무의 철이 있잖아요. 바로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원어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열매를 맺되 지속적으로 맺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굴곡이 있다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도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복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삶에는 굴곡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 멋진 시편을 한번 제가 다른 번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자, 표준 새번역 성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그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자, 얘기를 좀 더 가볼까요? 아까 복 있는 사람 1, 2, 3절 봤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게 4, 5절이죠. 먼저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대요. 자, 여러분, 이 시편이 참 기가 막힌 감성 또는 사람을 움직이는 비유를 담고 있어요. 겨, 그리고 물가에 심긴 나무, 이거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겨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까불리고 또는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물가에 심긴 나무는 폭풍이 쳐도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죠. 굉장한 대조죠. 자, 4절에 악한 사람, 악인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1절에서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3가지 안 하는 일이 있는데 그 3가지를 하는 사람이 4절에 기록된 악인이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자,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산다. 이거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악인이 당하는 더 결정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거기에 결정적인 비극이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악인은 심판의 자리에 견뎌내지 못합니다. 머리조차 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죄를 저지르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슨 권력과 이익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심판의 자리 앞에서는 다 소용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보니까 의롭게 산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 의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자리에 결코 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시편 1편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을 제가 이번에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느낌이 어떤지 또 들어보시죠.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훨씬 더 시적인 리듬과 운율을 따라서 번역이 됐죠. 한 절 남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된 시편의 결론이죠.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나 그 얘기입니다. 자, 악인의 길은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동행하신다,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의인의 삶, 악인의 삶, 그거를 길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자, 길이 뭔가요? 땅이 요만큼 있는데 딱 잘라서 요거 길이다 이럴 수는 없죠. 길은 길게 이어지는 게 길이에요. 길이 어떨지는 걸어봐야 합니다. 걸어보지도 않고 내 눈에 지금 다 보이지도 않는 전체 길을 모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길은요, 걷는 도중에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걸어온 길, 현재 서 있어서 앞으로 더 길이 남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지금까지 쭉 걸어온 과정, 길을 걸어온 과정,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후로 쭉 길을 걸어가서 결말도 내가 쭉 걸어온 과정, 그게 모여서 결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의 결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삶은 길입니다.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쁜 길이라고 생각되면 돌이켜야 합니다. 걷는 중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길이 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사람은 살면서 시간이라는 길을 걸어가거든요. 시간은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본 게임이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걷는 중에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걷고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시편 1편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에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거절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하나하는 오로지 그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서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멋진 시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귀중한 시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번역으로 더 읽어드리죠. 독일어 성경 쥐리히 번역본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구절은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도 했습니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주님의 법에 마음을 쏟으며 밤낮으로 그 법을 묵상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나무의 적절한 시기에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들이 시들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를 복되게 한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그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심판받을 때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주님께서 의인의 길은 아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의 길은 멸망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들은 시편 1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을 배워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하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사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통속적이야. 여전히 상식적이야. 세상에서 내 직업, 내 삶의 현장에서 통용되던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이 뭔지 진짜로 가슴 깊이 내 영혼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흐르는 그런 체험은 한 번도 없이 그저 교회 생활, 조직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 그 일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기를 진짜로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을 배워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이 시간에 각자가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찔림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또 주님의 어떤 격려 또는 지지가 있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또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훈련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오늘부터 실천할 구체적인 사항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 시간에 잠시 각자가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그 훈련, 그 길로 걷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드린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99장 부르며 예물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의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아멘,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다시 한번 오직 믿음,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 믿음으로 주여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걷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한 가지 두 가지 타협해 가면서 또 처음에는 이러면 주님 슬퍼하시지 하다가도 자꾸 자기 정당화를 하며 낯이 두꺼워지듯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때가 끼고 또 녹이 슬어서 심령이 민감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때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간 중에 더 순결하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하옵소서. 자기 정당화를 그치고 그저 주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사니?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악한 영, 마귀 사탄의 그 목소리에 여태까지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출세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 양팔로 밀치며 올라가야 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게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주여 이 슬픈 현실 저희의 허물인 줄 알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말씀이 가장 확실한 현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절절하게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훈련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깨달은 대로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을 11조 감사 그리고 주일원금에 담았고 선교 장학 건축으로 드립니다. 헌금도 결코 거칠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11조를 가지고 폼내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은 낫게 하옵소서. 마음의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 자녀,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